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어찌 보면 앞에 이제 원인이 되어질 만한, 이유가 되어질 만한 내용이 있고, 그것을 받아서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네, 앞에 이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의 순종, 그것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높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12절 이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종과 순종,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순종하셨고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무엇을 이제 바울 이제 사도가 이제 원하는지, 자,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바울이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다. 지금 바울은 오히려 지금 빌립보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보지 않더라도 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복종하래요. 여러분, 이 복종은 누가 하신 복종을 지금 가지고 온 거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목숨까지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복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종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가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복종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 뒤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무엇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자,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찌 보면 알듯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니면 구원을 곧 받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보니까 구원을 이루래요. 그러면 이루란 얘기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으로 보면 아직 못 받은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게 이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제가 한꺼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신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이 과거의 시제를 함께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서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제가 이미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이미 과거의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이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이루었어 그러면 끝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또 오늘도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제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함께 이 시제가 함께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룬다라고 하는 거, 이미 예수님은 이루셨지만, 내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셨지만 이것 자체가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은 점점 이루어가는 것, 마치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때 종종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응답하실 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다 완성해가지고 완성품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딱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주신다 그랬어요? 씨앗의 형태로. 마치 이 구원도 우리에게 씨앗의 형태로 주시는 가운데 그 구원을 심고 가꾸고 돌보는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를 오늘 내가 누리도록 하시고, 그것을 내일도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하도록 하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찌 보면 이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누려야 할 굉장히 많은 기대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버렸다 그러면 끝났다라고 한다면 빨리 우리가 천국을 가면 오히려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의미가 있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내 안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라고 있는 이 구원 안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열매들이 있고요, 또 내일 또 그 구원 안에서 맺어야 할 그 열매에 대한 기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가 마치 이 구원 안에서 마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 모든 시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비밀들을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을 위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조금 안 됐는 듯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안의 숙제를 오늘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간대요? 다시 말하면 씨앗으로 주어진 이 구원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씀하심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는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주어진 이제 이 구원이지만 우리 안에 성장해 갈 수 없고 열매 맺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도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열매를 오늘도 누리며 또 내일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래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복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경직되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13절에는 자, 이 복종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냥 명령하심이 확실하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군인처럼. 나는 지금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 마음이 아닌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나는 아직 몰라요. 이해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명령이 떨어지면 마치 군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움직이는 게 복종이거든요. 근데 자, 이 13절을 통하여 이 복종을 넘어선 순종의 개념을 조금 다른 이제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읽어보면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자, 복종은 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너를 움직이도록 하시는 너의 안에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믿는 자로서 내 안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복종을 가능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명령함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복종 자체도 내 안에 이미 주인으로 계시는 그분이 그 복종을 가능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먼저 우리 안에 뭘 두신대요? 여러분, 소원을 두신대요. 왜냐하면 이 소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이거 내가 기뻐하는 것인가 너는 해야 돼 라고 우리의 삶을 그냥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 가운데 있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으로 하여금 소원을 두게끔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복종을 가능하도록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어제 3부 예배 참여하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재미있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집사님의 간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와 진리를 굉장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박지원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뭐라고 생각하시느냐면 이게 다 연애라고 생각하는 거라. 어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정말로 연애했을 때 젊었을 때 40년 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50년 전 이야기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연애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아니면 그 남자가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밤을 새서라도 편지를 쓰고 밤을 새서라도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밤을 새서 아니면 그렇게 막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내가 사랑에 빠져 있었을 그 당시에는 내가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들이 오히려 굉장히 기뻐 있었고 흥분해 있었고 그거 자체가 오히려 행복이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 밤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와, 내가 이놈의 편지를 내가 언제까지 써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막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선물을 내가 언제까지 준비하고 돈이 내가 얼마나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선물을 준비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했던 그 순간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굉장히 많은 수고와 헌신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스트레스였고 이것이 짐이었고 이게 막 어려움이었고 그런 느낌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하면서 오히려 기쁨이었고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자체가 행복이었느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헌신이고 수고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행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그분과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수고를 한다, 내가 어떤 헌신을 한다, 이게 더 이상 내게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과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그 간증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6남매를 키워요. 예전 같은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 4, 50년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나오면 그 아이가 키우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요즘에 6남매를 키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6남매를 키우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냐고.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스트레스 받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아이들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와 아직도 연애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애하고 있는 가운데 첫째 애와 연애하고 있고 둘째 애와 연애하고 있고 셋째 애와 연애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첫째 애 아이와 연애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얘한테 하고 있는 이 헌신과 수고가 어떻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아예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서의 일들과 우리의 신앙에서의 일들이 어느덧 내게 짐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힘들지 않아? 견딜만 해? 누군가가 그렇게 계속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연애 중에 있어요. 아직도 내 아내와 연애 중에 있다. 내가 아직 어찌 보면 이 아이들과 연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전혀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헌신이라고 오히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순간 이게 나에게 있어서의 기쁨이고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원리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순종한다, 내가 이걸 언제까지나 내가 이걸 해야 하느냐, 이렇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뭘 두신대요? 소원을 두신대요. 이걸 너무 하고 싶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마치 어제 이야기되어진 그런 연애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침에 비록 내가 아침잠을 쪼개서 나왔고
어찌 보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헌신들과 수고, 어찌 보면 그 외에 내가 가정 안에서의 헌신들과 수고,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조금은 고단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 개념을 여러분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의 연애 중이다,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을 어찌 보면 그게 에너지가 되어져서 그것을 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짐으로 지고 가지 않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랑의 끈을 놔버리면요 이 목사가 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끈을 잡고 있어야, 제가 하나님과 연애 중에 있어야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이, 내가 뭘 하고 있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연애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개념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연애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부부와 연애하시고 자녀들과 연애하시고 모든 관계 안에서 연애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깨달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집사님이 아침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쓴대요. 그러면 이 예배 드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집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보다 낫다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침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뭐냐면,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관계를 만나게 돼요. 이 수많은 관계들이, 가정, 아내와 남편, 아이들을 넘어선 이 수많은 관계들이 연애하는 관계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많은 관계가 있어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연애, 그 하나님과의 열애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관계를 연애하듯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누구로부터 공급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의 연애하는 그것으로부터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아침에 아이들과 더불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부부와 아이들과 만나는 모든 관계를 연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의 에너지를 거기에서 얻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에 수많은 관계들을 연애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연애하는 것으로 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으로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연애하지 않고 하나님과 진짜 열애하지 않으면 다른 관계에 연애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 이 아침 첫 시간에 그것에 집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절대 우리 신앙생활에 또 다른 짐이 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과의 연애의 하나로서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여러분 잡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것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끔, 억지로 코에 고삐를 딱 걸어놓고 끌려가고 있는 송아지처럼이 아니라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14절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자, 앞에 나오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리고 복종하는 것, 하나님과 열애하면서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원망과 시비예요. 하나님과 열애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원망이 올라와요. 시비가 올라요. 왜 이렇게 되고 왜 저렇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모든 게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근심과 걱정이고 이 마치 짐처럼 다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는 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져서, 자, 이게 구원이에요. 복종하는 것. 소원을 두고 복종하는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해져 가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은 비틀어지고 망가졌어요. 훼손됐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같지 않은 빛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 그들 가운데 어그러지고 부서져 있는, 훼손되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막 굳이 예수 믿어 교회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과 그 열애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성도 되어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사실은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살길 원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거예요.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것들에 대하여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이 빌립보 성도의 변화되어진 모습이에요. 하나님, 얘네들이 이렇게 성장했어요. 하나님, 얘네들이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랑이 된다는 거죠. 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전제가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액체로 위에 부어지는 것이 전제거든요. 근데 이 전제는 정말로 그냥 이 제물 안에 뿌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향기로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 존재는 그냥 향기로 사라질지언정 내가 마땅히 그 일을 감수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 우리가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정리를 했고요. 자, 이미 이루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마치 씨앗을 심은 것처럼 가꾸고 돌보는 것처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맺어져야 할 열매에 대한 기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구원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종을 통하여. 근데 이 복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대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 가운데 연애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열애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그 연애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전부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열애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그 열매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